31절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생소한 마음들을 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준동하여서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새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잠깐만요. 카메라가 안 켜지죠. 그죠? 카메라가 안 켜졌죠. 카메라가 켜져야 돼. 여러모로 문제네요. 시스템이요. 네. 됐어요. 됐다. 그죠? 오케이. 됐어요. 출애굽기 22장 3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거룩과 이웃사랑의 기로에 서서 거룩과 이웃사랑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지나가다 들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찬송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이쪽으로 알아보고 계시다가 네. 여기를 알게 되셨어요? 네, 여기 교회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그래요. Alright. 오케이. 네, 뭔가 이유 정보가 있었으니까 우리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오늘 딱 또 어떻게 시스템이 또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지금 사모하고 함께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주 귀한 네, 주님의 청년 같습니다. 이렇게 뭐 환영하고 우리 함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2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시작된 무슨 언약이죠? 시내 산에서 발생된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의 20장의 10계명이 있는 그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의 조금 특별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맥추절에 관련된 그 본문을 설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이 울려주시는 대로 그 23장에서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장씩 출애굽기를 읽어가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아는데 읽다가 보면 헐 하고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이거는 이렇게 한 거다. 22장은 앞쪽 부분은 배상하는 문제들이고 뒤쪽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로 22장은 나눠져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그 심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렇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무슨 의미일까 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 제 마음속에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세밀하고 세심한 하나님이구나. 혹은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 정도로 그 22장 전체가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밀하신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어떻게 그 세밀한 것들이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경우의 수들이 엄청 많을진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뻗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 못할진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마음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엄청 단호하신데 어떤 부분은 엄청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은 엄청 관대하시단 말이에요. 꼭 마치 이런 표현이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어떤 거는 엄청 선을 아주 긋고 어느 거는 꼭 그 선이 없는 듯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한번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와우.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무당은 죽이는데 이방인은 압제하지 말래요. 만약에 누구는 죽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학대하지 말래요. 이방인인데 무당이면 어떻게 하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이방인인데 무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큰 마음의 묵상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의문의 결과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거죠. 거룩함을 위하여 살려두지 말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기로에 서서 그 이중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거룩과 이웃사랑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을 긋는 겁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더러운 것과 선을 긋고 죄와 선을 긋는 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요? 그 선을 긋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을 좀 희미하게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 이중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동일한 시그널로 다가온다는 거죠. 정의롭고 정결함을 논하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따져보면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곁에 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까? 이러한 상담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선을 긋는 것과 선을 희미하게 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 22장 초반부에는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배상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도둑질에 대한 배상, 도둑질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다고 하죠. 이 배상법도 4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타인의 밭이나 곡식 등에 대한 배상, 소유권 분쟁 시의 배상,
빌려온 짐승들에 대한 배상, 정원하지 않는 처자를 깨워 동침했을 때의 배상,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반부에는 배상, 잘 보상해라, 그리고 철저히 배상해라, 이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약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22장의 총체, 이 한 장의 통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의 것들을 탐욕적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쉬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요거에만 국한되는 아주 적은 내용이 아니라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의 사이클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리듬에 맞추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두둠칫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을 하시고 하루를 멈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이클을 그대로 인간이 살아도 충분히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멈추라고 말해요? 그만두라고 말해요? 아니죠. 더 일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남들이 쉴 때 내가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러한 거짓말에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지켜서 멈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나의 모든 삶을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22장의 이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의 리듬에 맞추지 못한 자들에게, 저에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상하라고 하고 철저하게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 속 22장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룩을 위해서는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화면에 나왔듯이 18절에 무당을 제거해야 돼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제거해야 돼요. 왜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그 씨가 우리 안에 아주 보존되어서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성령의 열매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돼야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거해버려야 돼요. 또요, 또 뭐가 있어요? 신명기나 이런데 출애굽기 뒤쪽 부분에 보면 뭐예요? 성기가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는 제거해야 돼요. 왜요? 거룩한 씨가 보존되지 못하니까요. 사생자도 제외해야 돼요. 암몬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아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 살인자, 제사장을 무시하는 자, 패역한 자식, 창녀, 간음한 자, 유기한 자는 다 제거해야 돼요. 왜요? 거룩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설교의 말씀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들과 상담이나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을 못 그어서 그렇지 선을 그어야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점점 이사야서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뭉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물들어 왔거든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이방신들에게 절했을지 어떻게 하냐? 이방신들에게 뭔가를 주지 않았을지 어떻게 하냐? 그들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올 수 없어. 이런 논란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논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갖는 것으로 자격을 갖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된 적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을 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말할 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삶의 이웃으로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 이 기로, 이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선을 긋는데 우리 안에 성회로 들어오는 자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자들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사람들도 다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데 이 집사가 거룩하지 않는데 이 장로가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제거해버리면 정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거룩의 삶을 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것, 이 고민인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묻혀져 있어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자격을 말할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말할 때서부터 그 관계가 허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속상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로 한번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만 보면 이 기로에 섰을 때의 답변을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만 읽어보면.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기로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힌트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네요. 4절부터요. 볼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앞에의 그 언약에 그다음에 신명기는 다 말해줬어요. 그렇죠. 무당, 그다음 수간한 사람들, 동물과 수간한 사람들, 성기가 상한 사람들, 암몬 자손들,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패역한 자식, 장녀, 가늠한 사람 다 못 들어온다. 근데 이 56장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성기가 상한 자들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중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거룩을 위해서 선을 긋고 못 들어와. 너 같은 놈들은 못 들어와. 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야서는 어때요? 들어올 수 있다 그래. 허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all nations가 함께 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왜 꼭 교회여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는 곳이 거기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만민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안 된대. 이사야서는 된대.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 차이가 조건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출애굽기와 그 다음 신명기는 안 된대. 그런 사람들은 나의 성회에 못 들어와요. 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사야서는 된대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죠? 그 열쇠는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왜 지금 허용되느냐? 거룩과 이웃사랑의 경계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4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안문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못 가요. 패역한 자식이면 못 가요. 그리고 무당이면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확대되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자격을 준다라는 것이 이 거룩과 이웃사랑의 기로에 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11시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과 그 준비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저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쉬겠습니다. 내가 오늘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아주 엄청나게 모으고 살았는데 이제 모으지 않아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들 속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 시간은 좀 늦어도 되고 기도 시간에는 좀 늦어도 되지만 말씀 잘 들으면 돼. 천만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모든 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마음속 저 끝에서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가사 한 가사를 꾹꾹 눌러가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 옆에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대표로 그것을 강구하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한 번 강론할 때 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이 해석되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정성스럽게 지킨다면 나는 정말 주의 백성이 되겠구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 거룩과 이웃사랑의 그 기로에서 그 경계에서 그 경계를 풀 수 있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입니다.
거룩은 가름을 말하는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의 이 선은 포용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오늘 이 주일날 아니면 매 순간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나는 느낄 수 있는가? 그냥 take a break. 그냥 쉬는 거예요. 몸을 쉬어요. 여행 가서 쉬어요. 사우나 가서 쉬어요. 이런 류의 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생산적인 취예요. 불안과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배타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나의 온 영과 나의 모든 육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거룩과 이웃사랑의 기로에서 선명한 기준을 갖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우리 이거는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수많은 잡족.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잡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잡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수많은 잡족에 불과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소유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구령하세요. 차렷, 열중샷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구령을 하세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세요. 소유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령 앞에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 저곳에서 살던 사람, 우리는 다 잡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하나의 고백으로 이곳에 모여 있다면 이것은 소유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오프라인에 있지만 온라인에서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수많은 잡족에게 불과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 구령은, 그 호령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냥 주일 예배 뛰고 왔다 가는 것 아니고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지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때 모든 것들을 리셋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제거하고 없앨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아느냐, 안식의 쉼을 아느냐, 멈춤을 아느냐, 그 새로운 활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예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쉴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 하나님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거룩의 선은 그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의식의 선으로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기로에 서서 이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마음의 갈무리해서 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너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세상의 그 질서를 거부하고 그 시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두둠칫 몸을 맡길 때 우리들에게는 계속 활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리듬을 거부하고 이 질서를 거부하면서 힘들다 말해요.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기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는 거룩과 이웃 사랑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과 그 믿음의 용기들, 그리고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득 그 용기를 채운다면 내일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과 이웃 사랑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안식의 쉼을 아는가? 멈춤을 아는가? 새로운 활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런 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세계와 열방을 넓히고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